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의 누이 둘이 예수님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저희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왔어요. 예수님 오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만약 이틀을 머물지 않았더라면 죽은 지 이틀이 지났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약들이 또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도 또 새로운 병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메르스 다양한 게 생깁니다. 전에 없었던 병들로 생겨나긴 하죠. 저 집사람이 수술하고 중환자실에서 열을 잊은 다음에 일반 병실에서 재활병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일반 병동의 그 주치의가 재활병동으로 가세요 하고 사인을 다 했는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재활병동에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한 달간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의사도 아프는데 우리가 누가 안 아프다 할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야 아플 것이 없었지만 인생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그리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끊어지면 인생들은 서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장거리 법칙이 적용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약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였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사실은 향유를 붓기는 12장에 나와요. 오늘 보면 말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모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생각하면 저절로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마리아가 바로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을 기념하는 잔치할 때 그때 향유를 부었던 여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오시면 늘 식사를 대접하고 있던 충성스러운 여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 다른 곳에 갈 때가 많지만 예루살렘에 오시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편했겠죠.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이 좋으셨을지 다른 집도 안 있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한데 주로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평소에는 틱틱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40년 됐으니까 하지만 제가 아프면 제게 너무 잘해줍니다. 우리 교인들 다 아시겠지만 전 아프면 여보 나 아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 아프면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저 영감이 아프구나 그렇게 하고 속는 줄 알면서도 더 잘해줍니다. 반대로 지금 집사람이 아프잖아요. 제가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 결혼 40년 동안에 요즘같이 잘해줄 때가 없다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약해져 있을 때, 아플 때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죠. 제가 고신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평사리 가는 길 하는
그 체인점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녹차 국수, 녹차 음식을 주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하게 됐냐 물으니까, 목사님 저희 집이 대대로 하동에서 녹차 밭을 크게 하고 현대백화점에 납품할 정도로 고급 녹차를 취급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 경제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비싼 거 꼭 안 해도 되는 것부터 없애서, 그래서 녹차가 완전히 재고만 남고 너무나 망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는데 먹고 살 길이 까마득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국수빵이라도 하나 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국수빵 차릴 돈이 없는 거예요. 2천만 원 있으면 차리는데. 그래서 지나던 친구들을 찾아가서 2천만 원을 꾸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꿔주더라는 거야. 망했으니까. 꿔줘봤자 받을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런데 친구 하나가 2천만 원을 빌려서 자기를 꿔주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야, 이거 꼭 안 갚아도 된다. 네가 잘 되거든 갖고 부담 갖지 말고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서 그 돈으로 국수빵을 내렸는데 그게 병살이 가는 길입니다. 자기는 그 친구를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주던 어려운 시절에 못 갚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한 명이나 두 명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헛되지 않냐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흔치 아니하고, 그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렇게 합니다. 뭘 잘해서 사랑했을까요? 마르다를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만 오면 식사를 대접하고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내놓으면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세대도 그런 분들이 있고 2세대도 그런 분이 있고 지금 3세대, 4세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약간 내숭형이고 약간 얌체 같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합니다.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별로 봉사는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조금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건 하나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조용하고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없는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평소에는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한 그 한 번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게 증명되었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떡합니까? 나사로는 그야말로 뜬금이 없어요. 나사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굳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자기 집에 올 때 한 번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영접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이 이루간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쩌면 나사로가 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환대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도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분은 마르다 같은 충성을 보이고 어떤 분은 마리아처럼 새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사로처럼 그저 덤덤하게 예수님 오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셋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I love you입니다. 아시죠? I love you. 누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I love you 그러면 그 대답은 뭡니까? 영어 회화에서 I love you. 예, 대답 나왔네. I love you too.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어떤 여성이 날 보고 I love you 하는데 내가 멈칫 대답을 못하면 끝납니다. 그거는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1초도 지나기 전에 I love you 하면 싹 웃으면서 I love you too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인생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후에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심음과 거둠이 있고 굴곡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든 날도 있고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황무지 돌짝밭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우울증하고는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저도 한 번씩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지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형편. 그런데 저도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기도하러 갑니다. 가서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 없고 괴롭고 객관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문제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평생 목회를 했고 제자훈련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1982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니까 92년, 2002년, 12년, 22년, 40년이죠. 3, 4, 5, 23년 43년 제가 사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가르친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도 의사고 아내도 의사입니다. 근데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니까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 아는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몇 달 못 살고 죽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의사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원이라도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것 한다는 게 이제 뭐 얼마 못 사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으면 하자.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거 먹자.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다 나이도 들었고 컸기 때문에 목사라도 함부로 말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의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안 된다고 너도 알잖아. 그냥 이렇게 갈래?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왜 본인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지금 아파서 죽어갑니다. 어찌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께 빨리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근데 예수님 대답이 너무 재밌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당해도 따라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내가 사랑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예수님은 그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떤 병은 시간을 다툽니다. 빨리 가야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안 가고 이틀 더 있다 가겠다 그렇게 합니다. 빨리 가야지. 예수님이 이틀을 유했기 때문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만약 이틀을 유하지 않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이틀 머물러서 그랬으니까 이틀 안 머물렀으면 죽은 지 이틀이 됐겠죠. 예수님 이때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빨리 가도 죽은 지 이틀입니다. 그래서 더 머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갈수록 더 강한 죽음과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갑니다. 가니까 막 곡을 하고 있습니다. 곡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 것이 죽어서 어떻게 할까? 아버지는 어떻게 살까? 엄마는 어떻게 살까? 하고 막 곡을 하고 난립니다. 물리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금 전에 죽었는데 뭐 자기는 멀자.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믿음 없는 사람 다 내보내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3명대로 들어가서 달리다군 따라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이미 죽어서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보셨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아마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났을 겁니다. 이번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다 끝나고 무덤에 안치하고 이제 문사 온 사람들만 남아있고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더 빨리 가셨으면 죽기 전에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본문에 관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쫓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요한이 세례 주는 곳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베다니까지는 한 나흘 길쯤 된다. 걸어서 나흘쯤 걸릴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가도 이미 나사로는 죽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날아가면 돼.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구스 네시,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 간닥의 국고받은 네시를 빌립이 전도하고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선년이 사라졌어요. 트랜스포테이션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옮기시는 것이죠.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닥터 듀플레시스 박사라고 남아프리카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그는 백인이지만 흑인 목회를 했습니다.
한 번은 목회하고 있는데 기도회 시간 중에 갑자기 그 교인 집에서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집사님이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발광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붙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30분 좀 지났을 때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당신들을 빨리 안 오고 어디 돌아갔다가 이제 왔냐 하니까, 목사님 우리 그 아프단 말도 그때 교회당에서 달려서 바로 왔는데 오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자기를 바로 그 아픈 사람의 집에 트랜스포테이션 했다. 꼭 그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 못할 것도 없죠. 나을 길이지만 바로 가서 죽기 전에 도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셨습니다. 그냥 가면 죽은 지 이틀 뒤입니다. 이틀을 머물렀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뒤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치신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회당장 야이로를 때처럼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은 지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장례식이 다 끝나고 썩어 냄새가 날 때 모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증언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를 늘 생각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아주 예민한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때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믿음의 사람, 때가 안 됐다면 때가 되면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 8개 물 다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갖다 주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왜 때가 이르지 않았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고 이제는 줄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을 때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포도주를 뻥튀기해서 오병이어처럼 포도주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에 양을 늘리는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포도주는 완전히 다 떨어졌고 남은 건 물밖에 없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 포도주가 완전히 다 떨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으로는 소망이 없을 때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막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가르치고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그때도 예수님이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했으니 너희는 가라. 안 가셨느냐? 갔습니다. 다 올라간 다음에 몰래 살짝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나사로는 병들었고 가도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나사로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때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때 심지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일찍 오시지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됐을 건데 지금 오시면 어떡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문제를 맡긴 다음에도 늘 그런 식입니다. 죽기 전에 오셔야지. 아픈 사람이라 고치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전에 죽은 사람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방 죽었을 때잖아. 아직 장례식도 안 끝났을 때잖아. 지금은 장례식도 다 끝나고 묻었고 무덤에 안치했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지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빠는 이미 썩었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더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겼으면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목사님 저도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고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빨리 나아서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욥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 좋은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시고 외면하는 것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정금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다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십시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이 문제를 드리오니 주님이 이 문제를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썩어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부활보다 그 다음 부활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아직 시신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에스겔이 예언한 해골 죽어서 시신이 다 썩고 뼈만 남았는데 뼈가 바싹 말라서 기름기가 없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자 그야말로 소망 없는 뼈들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고 나라는 망하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시는 예언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될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